고린도전서 13장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할 것이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한다 라는 이 내용 속에 결국 이런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왜 오는 것이냐, 지식이 왜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건 다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동원된 것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애들을 학교에 왜 보내지죠?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러죠? 훌륭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등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속에 그 나이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성실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훌륭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1등이 문제가 아니라 성실과 책임 있는 그런 노력의 보이는 목표로서 등수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지식이 있느냐, 왜 예언이 있느냐, 왜 방언이 있느냐 그러면 그건 다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란 말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랑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것들이 예언이니 방언이니 지식이니 하는 것들이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고 그것 자체로 하나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고 유일한 가치가 되어서 경쟁을 하고 그걸로 평가를 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이 사랑장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 그럼 훌륭해져야죠.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산기도를 하고 왔다. 그럼 온유해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산기도 갔다 와서 온유해진 사람보다는 산기도 갔다 와서 눈 커진 사람 많이 만나죠.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어? 40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제대로 마시지도 않고 잠도 잘 안 자고 주님만 만나고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맨 불평과 공격과 시기를 일삼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입니다. 그건 전부 다 주를 닮기 위해서 동원됐던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느냐가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를 했으면 그걸 한 이유, 그걸 한 목적으로의 진전이 있어야죠. 사람이 변해야죠. 이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주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자주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으로 돌아가 보시면 23절 이하에 주님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을 회상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뭘 전하는 거라고요?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주께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주께서 우리를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는 바로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 목적과 함께 일하는 것이어야죠. 내가 가진 예언이, 내가 가진 감격이, 내가 가진 사랑이, 지식이, 어떤 재능이 다 이것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기념되는 것이어야죠. 에베소서 4장으로 가보십시다. 성경 안에 이 개념이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에베소서 4장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주의 죽으심으로 받은 부름 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 어떤 의미의 하나 된 것이죠?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약속을 갖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건축물로 허락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 각자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바로 이 하나 된 것, 주 예수의 이름으로 된 것, 주 예수께서 그것을 위하여 죽으신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영광스럽게 되는 이것을 위하여 주께서 죽으셨고 부르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어떤 다른 보조수단들, 은사들, 예언, 방언, 지식, 믿음, 그 어떤 것들이 그런 한목적적인 목적을 떠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을 이루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열매 맺고 그것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모방해야 되는 일들을 저버리고 그것을 위하여 동원된 어떤 수단들이, 보조수단들이 유일한 가치가 되어 비교되고 경쟁되고 보존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라고 꾸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최고의 핵심되는 것, 원리, 색깔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의 대강령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가지가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함께 살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다른 것은 그것을 위하여 주어진 보조수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갖고 싸웁니다. 우리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만들고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구로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걸 만들자고. 근데 그 도구들이 이 사랑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냐라고 지적하는 것이 이 8절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9절 이하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며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럽니다. 이 얘기 속에서 우리는 이런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이 부분적으로 지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걸 인정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고 온전한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어느 것도 다 그것 자체로서 만점인 것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부분적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은사들도 다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요 하나님의 간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허락한 이 은사들은 그것 자체로는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것 자체로는 부분적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 그 지식을 다 갖고 있거나 그 능력을 다 갖고 있기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비상한 수단으로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답니다. 즉 예언이 있다든가 믿음이 있다든가 방언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리가 튼튼치 않아서 준 지팡이와 같은 것이고, 밤길을 눈은 있어도 어두우면 길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 등불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성경 기록을 보시면 성경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떠한 개념과 내용을 전달할 수 없을 때 기적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 기록을 보시면 구약을 보면 기적이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신약에서도 기적이 앞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뒤로 가면서는 기적이 줄죠. 왜냐하면 기적으로 말미암아 어떤 단어를 정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니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동원돼야 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셔야 되고, 눈먼 자를 고치셔야 되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가 기적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영역과 크기와 다른 것임을, 그 단어를 정의해 놓고 난 다음에는 그 단어들로 이제 내용을 설명해 나갑니다.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해보십시다. 국민학교 국어교육은 단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때는 이런 걸 하죠.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런 걸 하는 때가 국민학교 때입니다. 리을 기억 받침 들어가는 단어 10개를 써라, 이런 것이 국어시험입니다. 한번 써보십시오. 리을 기억 받침. 닭, 흙, 그러고 나니까 없죠. 긁다, 굽다, 또 뭐 있어요? 읽다, 밟다, 이런 것들을 해요. 그때는 철자법을 외웁니다. 그러나 중학교만 들어가면 국어교육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단어와 단어를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면 문장은 드디어 그물같이 어떤 내용을 담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도 무슨 단어, 무슨 철자법 시험을 보진 않습니다. 그때는 벌써 줄과 줄 사이에 사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알퐁스 도테의 월요 이야기라는 책 속에 그 마지막 수업이라는 것이 있죠. 알자스 로렌 지방이 독일과의 전쟁에 져서 독일에 편입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선생님이 국어를 가르치죠. 국어를 사랑하면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라. 왜요? 그건 언어학의 얘기가 아니라, 어느 나라나 국어라는 건 그 민족 사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뺏어서 그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려면 말을 빼앗죠. 말은 단순히 의사가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상과 내용이 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내용과 사상을 담기 위해서 하나의 문장을 이해하려면 그 문장을 형성하는 단어들, 철자를 정의해야 됩니다. 그 정의를 위하여 성경도 우리가 아는 단어를 차용해서 성경이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내용이 아닌 성경에서 담고 싶은 내용을 위하여 그 단어들이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크고 넓고 영적인 것을 밝히기 위하여 초반부에 그 단어를 정의하는 어떤 사건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해서 그런 단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기독교의 유일성,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설명된 단어들로 이제 내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뒤로 오면 설명조가 되죠. 구약도 뒤로 오면 설명조가 되고 신약도 뒤로 오면 설명조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대상으로 삼은 구원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목적으로 삼아서 우리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목표로 삼고 계시지 우리가 소모품이 되게 하시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수단이 아닙니다. 뭐가 수단이냐 하면 이 은사들이 수단입니다. 내용은 사랑이고 내용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자꾸 싸움을 가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갖고 싸우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야 할 길, 소유해야 될 내용들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성경이 목적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은, 아직 온전한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소유하기에는 지금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의 자리로 갈 것입니다. 온전한 자리로 갈 것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에 있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 같은 상태에 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일에 그 일을 지식과 예언과 이런 보조 수단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그 목적지까지 갈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은사가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뒤집어 얘기해서 누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기 때문에 가진 수단이 아니라, 누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받은 어떤 재능이나 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으로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준 것이라 말입니다. 마치 뭐와 같이, 처음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바와 같이 어떤 내용을 그냥 설명해서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이 도입되어 그 내용을 설명할 수밖에 없었듯이, 그래서 기적이 많이 도입되는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말로 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원시적인 저급한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적이 많이 도입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설명을 하려고 예를 들었는데 예가 설명하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성경 속에서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거는 좀 더 직접적인 기적으로, 초월적인 방법으로 확인시켜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마음속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꿈에라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화끈하게 해주시든가, 뭐 어떤 방법으로, 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뭐 안방에 무지개가 걸리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무지개가 거꾸로 걸리면 안 계신 것이고 라도 뭘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걸 안 하시죠?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는 정도로는 만족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있다 없다를 아는 정도로 요구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을 어떻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항복하는가까지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지개가 올바로 걸렸냐 까꾸로 걸렸냐 식으로 하나님이 증명되는 걸로는 하나님이 못 참으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는 취급하시지 않는다고요. 알아들으세요? 이 말, 이 엄청난 말,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하는 이걸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절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접하는가를 여러분이 값싸게 취급을 해서 왜 화끈하게 라는 이름으로 조급한 값싼 증거를 요구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는 만족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지금 우리는 온전한 것을 소유하기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항복하는 거죠. 은사는 왜 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있다. 그러니까 은사가 도입된 것은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아직도 부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우리 교회는 은사가 많다 너희는 없지 이러면 바보다 이겁니다. 마치 뭐와 같이 창세기에 훨씬 기적이 많아요. 출애굽기에 더 많고, 그러니까 초반부에 많아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른 것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원시적이고 기초적인 설명을 해야 될 때 기적이 등장해요. 기적이. 하나님을 반대하면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연병이 내리고 이래야 돼요. 그러나 뒤에 오면 어때요? 하나님을 너희가 배반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싫어한다. 이게 훨씬 큰 표현이라고요. 하나님을 외면하면
연병이 걸린다 보다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참 슬퍼하신다. 이게 훨씬 큰 단어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그 앞에 이해가 선행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이 동원된 데는 그 설명이 불가능한 데니까 훨씬 원색적이고 기초적인 데니까 기적이 도입된 것이고, 어떤 의미에서 설명이 도입된 데는 그만큼 고급화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그래서 은사가 많은 데는 신앙이 나쁜 데라고요. 이게 성경적인데 왜 웃으세요 도대체가? 은사가 많이 있는 데는 그 방법밖에 없어서 비상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야 되는 데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이 되고 우리가 깨어있고, 깨어있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동안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적과 이런 비상한 수단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혹은 평상시의 실력 이상의 무슨 위기에 처했거나 비상한 일이 책임으로 주어지는 때라면 다르겠죠. 그렇지 않다면 보통은 이런 은사나 이런 것이 동원되는 것은 분명히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나쁠 거야? 물론 없겠지요만은 우리가 보통 아는 것 같이 은사가 도입되고 은사가 주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가 우월하거나 고급한 신앙의 증거라고 삼는 것은 분명히 넌센스입니다. 성경적인 시각은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이렇게까지 결론에 갑니다. 조금 전에 한 얘기, 하나님이 비상한 간섭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목표로 삼으시는 어떤 자리로 나가는 일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상한 간섭이 있다는, 은사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아무래도 미흡하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으로 겸손과 온유를 자각하는데 동원이 된다면, 뒤집어서, 그 얘기를 뒤집어서 이런 역이 성립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은사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고 우리가 마땅히 깨어 있어야 할 때를 깨어 있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걸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한 것을 우리의 손에만 맡겨서 실패하도록 방관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 은사의 큰 증거 중에 하나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약속하시고 그가 계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이 은사 속에 숨겨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간섭하시고 우리 개인의 인생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모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사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은사가 갖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거리들입니다. 은사가 끊임없이 교회에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요? 우리끼리만은 온전하게 갈 리가 없기 때문이죠. 온전하게 갈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 가지 중요한 초점들을 놓고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겪었던 은사의 문제와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은사가 등장을 하자 금방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은사는 모두 사랑으로 사람을 인도하지 않았죠. 은사는 언제나 은사를 놓고 비교했죠. 은사에 서열이 생겼죠. 은사가 사랑을 만들기 위한 보조수단인데 은사가 목적이 돼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은사를 구했습니까? 은사를. 왜 구했죠? 내가 저 사람만 못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로 갔기 때문이죠. 어디로는 안 가고 제일 좋은 길로는 안 갔죠. 은사가 목적했던 제일 좋은 길, 사랑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헌신과 희생으로 가는 길은 사모하지 않아서 우리는 모두가 나도 질세라 은사를 구하여 밤을 새우고 금식을 하고 목청을 높였던 게 사실 아닙니까? 양보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꿀리지 않으려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사가 도입된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는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 모릅니다.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고
또 은사를 지향하는 교회들을 가보면 방언하는 거는 그건 기본입니다. 방언하는 얘기했다가는 사람 취급도 못 받습니다. 지금 진동 아닙니까? 진동. 진동 정도가 아니라 이제 얼마나 뜨느냐예요. 누가 높이 뜨느냐. 높이 떠서 무슨 도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는 것이라는 걸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목이 뻣뻣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은사들을 받음으로써 마지막 초점과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어코 우리를 그가 목표하신 대로 의와 거룩으로 완성하시리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경각심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저기 가 계십시오. 필요하면 제가 가서 받아오겠습니다. 모두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은사를 받았다는 것 하나로 기고만장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은 이들의 제일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나한테 와라죠. 하나님께 갈 필요 없다. 내가 하다 안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라. 이것이 한국교회의 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쓴 사랑은 그런 의도가 아니며 은사는 이 사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며 바로 이 문제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하기 위하여 쓰여졌던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실패가 역사상 반복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을 받으면서 여러분 개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누가 은사를 받은 것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며 우리의 연약함을 방치하시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누구에게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것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유익을 얻는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원하는 것만큼 또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지금껏 중단하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 얼마나 큰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와 계십니까? 은사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라는 이런 단순한 싸움을 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우리는 이 자리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무한하심 앞에 우리는 참으로 경외감을 갖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어리석음, 인간의 그 편견, 그 완악함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일하시는 성실함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게 되고 지금까지 모든 교회를 우리의 부족함과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무한정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고 지금도 은사로 간섭하신 우리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는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제일 좋은 길로 가고 있는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가? 나만을 생각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내가 정신을 쏟고 있는가? 다른 일을 위하여 내가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렇게 일하시는 것 같이 내가 그 앞에 서 있는가? 이런 반성이 이 13장을 읽으실 때마다 상고하실 때마다 여러분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테스트가 되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악하고 게으르며 그리고 우리는 자기중심적입니다. 우리의 이 더러움과 시기와 고집에서 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항복시키사 남은 우리의 신앙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희생하는 자, 봉사하는 자, 남의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사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나의 유익을 굳지 말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사랑을 목적 삼고
바라고 참고 믿고 기다리는 우리 주님의 그 기다리심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사 우리의 생애에 사랑을 열매 맺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일하시는 뒤에 서서 순종하며 쫓아가 우리 생애가 주 앞에만 바쳐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지금도 교회 위에 함께 하시고 각 성도들을 지키시며 능력으로 간섭하심을 인하여 우리 아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